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 생각지도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미래의 앞에서 늘 언제나 불안해하고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과 또 불안함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다음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수넴 여인에게 허락하신 아들이고 또 엘리사를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정말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기를 기대할 것이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서 우리 이 가정 가운데 이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엄청난 일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로 인하거나 또한 부모로 인하거나 또 자녀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식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태도인가를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자식을 잃었을 때 취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의지 때문에 생성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인지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뭐하러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못할 그런 믿음의 대상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 중심적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수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믿음은요,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얘기했죠. 1년이 지나면은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잘 자라게 되죠.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잘 자랐느냐,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현장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줄 정도로 잘 자란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뭐 아버지 일 도와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농사를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아버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봤던 같이 일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 아프고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 어머니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종이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어머니의 무릎에 딱 앉혀서 머리를 좀 이렇게 만져줬겠죠. 아유 이게 쓰다듬어 줬는데 그만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포기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이가 갑자기 이 집안에 생겼으니 얼마나 이 아이로 인하여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내 무릎 앞에서 죽는 현장을 여러분 내 눈으로 딱 보았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급하고 놀라운 상황이 수넴 여인 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자기 무릎 앞에서 무릎 위에서 죽은 이 아이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어느 정도로 침착했느냐? 여러분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명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무릎 앞에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 부르지도 않아요.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갔느냐?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누워 있었던 침대 위에다가 그 아이를 딱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방의 문을 딱 닫고 내려와서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내가 이제 엘리사에게로 좀 갔다 올 테니까 사환 하나하고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죠.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여러분 매달 1일날 예배를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거든요. 또 안식일이면 또 안식일날 예배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생각하는 거죠. 이 아들 죽었다 끝났다, 이제 가봐야 만나지도 못할 거고 만나봐야 이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남편은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이 말씀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23절 제일 끝에 보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샬롬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샬롬, 별일 아니에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별일 아니에요 샬롬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샬롬. 정상인 것 같습니까? 정상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어떻게 좀 말하면 샬롬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태도에서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여러분 침착함입니다. 침착함.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감정이 앞서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했는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 감정을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여러분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었을 때에 아내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남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자식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야겠다.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울음을 그치고 샬롬하고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갔으면은 남편도 같이 가자고, 막 같이 가자. 너 혼자 이렇게 가서 무슨 큰일 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될 정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은요 거기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늘 언제나 닥치는 현상은 뭐냐면 꼭 나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없이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항상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보였느냐? 침착함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설명하기 힘든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된 문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크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늘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수냄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자식이 죽어간 그 상황에서 자식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자식을 안고 엘리사의 집에다가, 방에다가 눕혀놓고, 여러분, 그 낙이 타고 가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원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났느냐? 24절을 보세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이 타고 가면 여러분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잠시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사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말아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갔다가 갈멜산으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갈멜산에 다 다가오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엘리사가 저 멀리서 낙이 타고 급하게 오는 수냄 여인을 발견합니다. 25절을 보시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저 멀리서 보니까 저 수냄 여인이 다가오니까 자기 종을 보냈어요. 종을 빨리 보내서 인사해라, 문안해라. 근데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네 자식은 평안하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빨리 가서 이 수냄 여인에게 물은 겁니다. 남편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자식은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게하시에게라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능력을 행할 때 보면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됐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산 위에서 저 멀리서 오는 수냄 여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아들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면은 이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평안하냐고 하는 말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당한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수냄 여인을 향한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달려왔을 때, 집에서 나올 때는 평안하냐, 평안을 빌어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냄 여인이 있는 수냄 지역과 이 갈멜살 지역은요, 꽤 한 100km 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오다가 또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이 또 동요가 되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을 물어봤다는 이야기. 평안을 물어봤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의 답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하다.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게하시에게 얘기한 뒤에 다시 여러분 갈멜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엘리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자 어떻게 이 수냄 여인이 반응을 보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붙들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추었던 억눌렸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다 분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얼마나 세게 안았던지 게하시가 그 발을 떼놓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인의 어려움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런 그냥 무익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것이지, 엘리사가 뭐 잘난 거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날아갔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사여 엘리사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당신이 했던 것 절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그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엘리사가 그제야 알았던 거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수냄 여인의 태도죠. 이 여인은요,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할 때도 엘리사를 굉장히 배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해서 엘리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엘리사와 우리 수냄 여인이 말할 때 그 사이에 여러분 항상 그 사환 종이 하나 있어야 않았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할 때 절대 엘리사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 사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와 이야기할 때 같이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요, 문 앞에서 나와서 겸손하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친실하고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녀의 행동은 주의가 굉장히 깊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게하시가 가족의 안부를 물을 때도 샬롬하고 그렇게 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서는 다른 행동이 취해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아요. 게하시가 알려도 놓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늘어질까요?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나는 태도예요. 엘리사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터뜨려 놓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1년 뒤에 네 품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넘쳤던 그녀였지만 아들이 죽자 아들이 주었던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원망 아닌 원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포기하고 있었던 자식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랑을 아이에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늦둥이 얼마나 귀합니까? 50 넘어서 여러분 60 넘어서 애 하나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TV 잠깐 보니까 56 먹은 어떤 여인이 애 놓대요. 56세. 그때 나온 애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기 낳았을 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엘리사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드디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리에 이걸 허리띠를 묶으라는 것은 빨리 여행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 엘리사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빨리 가서 그 죽은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뭐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걸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돼.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이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는 벌써 갔어요. 벌써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여인이 엘리사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통 여러분 엘리사가 주도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가자. 그 여인을 달래고. 그래서 엘리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러분 주도권도 누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갖고 있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 빨리 나오고 갑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간청 때문에 엘리사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이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 요거는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믿었기에 이 엘리사를 끝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수냄 여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정말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게하시가 먼저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놨을까요? 안 놨어요? 놨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머리맡에 지팡이를 놨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엘리사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태도가 여기서도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기 방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은 게 맞죠. 그런데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엘리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밖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겠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죠. 33절 34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저는 여기도 참 이게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어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엘리사와 시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체를 시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거는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고하고 드디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능력을 행했는데 이제는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을 잡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입을 입에 대고 그렇게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시체하고 입을 가까이 된다. 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아이의 몸 위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여러분 몸을 3번 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도 비슷하게 합니다. 입 맞추고 눈 대고 손 잡고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 이래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몸이 따뜻해진 걸 알았거든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방을 뺑뺑 돕니다. 또 뺑뺑 돌아요. 뺑뺑 돌고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또 취합니다. 딱 취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집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저 같으면 절부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부터 했을까요? 아들 먼저 안았겠죠.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 발 앞에 절합니다. 최고의 예의를 하나님의 종에게 표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문제는 언제는 다 죽습니다. 죽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수냄 여인처럼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느끼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위에 하나님은 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는 내 문제도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수냄 여인처럼 침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샬롬 이렇게 말하시고 여러분 나의 문제를 조용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